말씀드리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 그냥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뜻이 있지? 그러면서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신에 대해서 학문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없는 그런 학문만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보면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과 또 신앙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예수가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 혼자만, 예수만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예수의 율법이 좀 가미돼야지, 그래야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예수 외에도 달리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는 사람, 예수 위에 선행을 좀 더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아닌 모든 어떠한 좋은 신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인데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걸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로지 그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점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더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먼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 될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온 거죠. 한 청교도 설교자가 청중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깨에 가장 무겁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무겁고 여러분의 삶에 보면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돈, 죄라고 말하면 기독교인. 너무 어떤 기독교인일까요? 골동분자 기독교인. 모든 문제가 죄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죄책이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교자를 향하여서 목사님, 저는 죄책이라는 짐이 전혀 없어요 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무 짐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무거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죄라고 얘기했던 이 골수분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청년의 이야기에 반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설교자는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 청년이요, 만약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400파운드나 되는 무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느끼지 못하죠. 시체가 어떤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이미 육체는 죽었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대답을 들은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안에 무거운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쉰다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궁휼함과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함의 기쁨이에요. 이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대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뭘까요? 이 죄에 대한 새로운 사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설교했던 그 전주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무슨 의미인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더욱 크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여자가 불쑥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듭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향기가 그러니까 온 집에 가득 차겠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 바로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의 지금 발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에게 예수가 자기의 발을 내어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발을 내밀고 그 여인의 발을 씻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에게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본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5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한 6천만 원에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두 사람 다 그 빚을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느냐라고 묻자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6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기쁜 거죠. 더 행복한 거죠. 오히려 6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더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도 탕감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만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내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 큰 범죄를 지른 무기수나 또는 사형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대요. 병원에 입원한 중에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구원 얻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안에 감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커요. 왜 그럴까요? 연약함 중에 많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쓸모없는 불가항력적인 희망이 없는 그들이 소망 가운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르게. 이 의미를 약간 왜곡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나요?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 목사인데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 마음으로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야,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으면 야, 이 사람 구원 받네? 야, 그 사람 정말 운수 대통이야.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일었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이래요.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끊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14절에 우리의 본문 마지막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도 중요하지만 죄보다 은혜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가 있죠. 죄를 용서하는 은혜. 또 우리 안에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은혜이지만 상황이 좀 다르게 적용되어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 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하고 멀리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가 간섭하니까 가능하면 아버지에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면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용직을 이 품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꾸하지 않아요. 도란 아들을 콕 안아주시고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 다 모여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어 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용서하는 은혜예요. 아들의 모든 죄책을 용서하고 감싸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 감사한 은혜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는 은혜밖에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용서받고 하나님 용서해줘요. 매일 기도하면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매일 와서 엄마 용서해줘,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그러면 두세 번 하면 여러분 질리잖아요. 질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번 용서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이랬는데 잘했죠? 라고 좀 한 번쯤 좀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이게 용서하는 은혜를 넘어서 우리가 기쁨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용서의 은혜만 간구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의 은혜의 자리로 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책에서 용서받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그런데 순종해서 받는 은혜는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은혜예요. 죽기 직전에 우리가 깨달은 삼손이나 십자가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라면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요셉과 같은 에베네셀의 은혜, 예굽 총리가 되었던 그 은혜, 선한 열매를 받은 그 은혜가 승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2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용서의 은혜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은혜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고? 아니야. 그 용서하는 은혜를 뛰어넘어야 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거야. 그래서 순종함의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넘어 승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전체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면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존재를 성도라고 묘사해요. 우리가 3절과 8절까지 이렇게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매번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작은 예수, 예수님 닮아가는 체험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고난,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흔적.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수많은 박해와 방해와 억울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십자가를 지었잖아. 나도 십자가를 지었잖아. 이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삼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 이것이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 나 왜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래요?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거기에 안주하지만 정말 승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도 십자가를 지었잖아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서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왜 고난과 그 십자가의 흔적 앞에서 여러분 힘들어하시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은커녕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하며 넘어져 포기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한 그러한 외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와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안에 지녔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으시고 장사하던 후에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의 능력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 동참한 자인 동시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그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일 줄을 너희가 믿노니,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하시는 삶을 우리 안에 계속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 바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13절에 우리 안에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13절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십자가를 넘어서 새 생명인 부활을 거듭난 사람, 그 경험한 그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는 옛사람의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거리의 여자를 만났어요.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못 본 척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오며 저예요, 저 몰라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나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요? 저는 그랬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황해도 거리의 깡패에 유명한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선교사의 설교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었냐면 그렇게도 그를 두고 원망하고 가슴 졸이고 있었던 그 장인어른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크게 김익두 사망, 그 부고장을 날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깡패로
장인 속 뒤집어 놓은 이 깡패였던 옛사람 김육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는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체의식 속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와 하나 된 관계, 어떠한 죄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전환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용서의 은혜를 뛰어넘어 승리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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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받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에서 뛰어넘어 승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